것이 분명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 담긴 그 따뜻한 복음을 들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혹은 이렇게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 마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양을 중요시하시는구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한때 그렇게 오해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본능에 가까운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정의 기도량이 있는데 그 기도량을 넘으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량을 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우리의 본능에 가까운 이해일까요?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물을 떠놓고 조상신이든 아니면 지역신이든 신들에게 치성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새벽마다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직접 그 모습을 보기도 하셨을지도 모르고요. 신에게 어떠한 정성을 드리고 신이 감동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원하는 목표량에 도달했다라고 여겨지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거래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본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한 만큼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바울은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놀랍게도 기도의 원형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기도의 원형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 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이게 기도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의 원형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도의 원형을 잘 살펴보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대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마치 눈을 감고 허공을 향해 혼잣말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원형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도는 대화이면서 교제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을 받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받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전환해서 기도를 교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엄청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중에 있었던 일들을 누군가에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우리 늘상 있는 일입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하거나 혹은 교회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이런 대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있는 일이죠. 즉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고 사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바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때때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렴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고 사귐을 갖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마음과 소원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헤어지기 전에 각자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버스 정류소에서 타야 할 버스를 보내고 또한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서 같이 보내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 애절한 마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강한 애절함이 담긴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은 제 입가에 미소가 절로 생깁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죄인과 교제하길 바라시는구나. 나와 대화하고 싶으시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내가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사귐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버지와 아빠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어린이가 자기 아버지와 친밀하고 다정한 관계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애정이 담긴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아니라 철저한 부모 의존성입니다. 제 아들 방현이가 뭘 할 때 잘 안 되면은 무조건 엄마 아니면 아빠인 저를 찾습니다.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이죠. 엄마와 아빠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과 친밀감 가운데 아빠인 저를 부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죠.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한번 하나님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사귐을 갖기를 바라고 원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깊은 관심이 있고 내가 너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 그러니 나와 교제하자. 이 교제 가운데 나는 너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과 자유를 주겠다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담긴 복음적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당신님의 아빠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셨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사귐입니다. 기도의 응답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이고 핵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그러한 아빠를 볼 수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가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둘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빠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빠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감시하시는 망원경을 들고 감시하시는 그런 감시자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홀로 계셨다면 그러실 수 있죠. 외롭고 고독한 지존자의 자리가 그러하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시고 만족하시는 삼위로 계십니다. 또한 성부께서는 지극히 원천이고 셈이고 근원이셔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섬겨 주십니다. 그러한 성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장 만족한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부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이자 기쁨인 기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의 영광을 다시금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복음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경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기도가 교제이고 대화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자주 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죠. 그런데 교회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기도하고 응답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예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자신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아픈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프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빠의 마음을 우리 교회가 알기를 예수께서는 바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은 우리와 쉬지 않고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가슴 뜨거워지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빠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